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성도님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좀 제가 사무실에서는 최현국 선생의 책을 읽고 있고 집에서는 이현주 목사님의 책을 읽고 있는데 두 분 다 70이 넘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그 자전적 이야기를 솔직하게 기록한 책인데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은 많지만 어른은 없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두 분은 정말 우리나라 이 시대의 귀한 어른들입니다. 그분들이 살아오신 이야기들을 아주 솔직하게 그렇게 쓴 책인데 이현주 목사님은 1944년생이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이현주 목사님의 그 어머니에 관한 글인데요. 어머니에 대한 글인데 그분의 모친께서 30대 중반에 이제 남편이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몇 년 후에는 그 이 목사님의 형님이자 이제 장남이죠. 장남인 큰 아들이 전기 감전 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는 이 목사님의 기록에 한 3일을 우셨답니다. 3일을 통곡하시더니 그 곡소리가 멈추어졌었는데 아들이 죽고 나서는 석 달을 우시더랍니다. 근데 뭐 나중에는 이제 눈물이 말라갖고 마른 곡을 이렇게 하시면서도 그 곡소리가 끊어지지를 뭐 울고 싶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곡소리가 입에서 떠나지를 않는 그런 상태인 거죠. 교회 분들이 뭐 매일 오셔서 이제 위로하고 이제 권면하고 뭐 이렇게 하셨지만은 소용이 없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 목사님의 어머님이 윤 씨이신데요. 이제 그 감리교를 다니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구역장을 속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가장 친하게 지내시던 한선화 속장님이 이제 그 한복을 곱게 입고 와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윤 속장,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당신이 내 앞에서 이럴 수가 있어? 라고 그 한마디만 남겨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리셨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렇게 끊어지지 않던 그 어머니의 울음이 그 말에 뚝 끊어졌답니다. 사연인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 한선화 속장 이분은 이때가 이제 그 6.25가 지나고 몇 년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근데 그 6.25 전쟁에서 비행기의 폭격으로 집에 있던 그분의 남편 그리고 그분의 세 아들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뭐 한마디 말도 뭐 어떻게 서로 남길 수 없이 그냥 한순간에 이를 잃고 정말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분이죠. 오직 세상에 남은 건 믿음밖에 없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셨던 그런 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말은 이런 나도 살고 있는데 당신에게는 아직도 한 아들과 세 딸이 있는데 내 앞에서 당신이 그렇게 계속 울 수가 있느냐 하는 그 말을 하고 간 것입니다. 그 말을 이제 그 자신의 어머니 이현주 목사님 어머니께서 받아들이신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글이 되었을 것이었다 하는 그런 회상을 쓴 대목이었습니다. 2주 전에 저희 집 큰아이가 입대를 하였습니다. 아이를 논산으로 데려다 주려고 이제 가는데 뭐 그 전서부터 몇몇 주변 분들이 그냥 가벼운 말로 뭐 이렇게 많이 울게 될 것이다. 누구도 울었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될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러하였고요. 세월호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통곡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이때에 자식을 군대에 보낸다고 우는 것은 그건 염치가 없는 짓이다라고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4월 16일 아침이었죠. 황당한 장면이 텔레비전 화면에 속보로 나왔습니다. 이름도 이상한 배였습니다. 세월호라는 무슨 철학적인 이름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 배가 옆으로 누워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었고 그 중에는 수학여행을 가는 고등학생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많이 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고 또 이상대로 전원 구조라는 그런 자막이 크게 그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그 화면에 비치는 배의 모습, 바다의 모습은 아주 사고라고 하는데도 급박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냥 관계기관에서 나와서 잘 어련히 구조하겠거니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소식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참담한 내용들이 계속 전해져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이제 1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 무자비한 세월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배의 사고와 관련된 의미 있는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에 휘말린 알렉산드리아호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배는 가이사라, 이스라엘의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는 무역선 겸 죄수 호송선이었습니다. 가이사라도 중간 경착지고 이 배는 애굽의 곡식을 로마에 갖다가 파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배를 죄수 호송선으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배에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과 급류로 인하여 배가 깨어지게 됩니다. 배는 깨어졌지만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은 안전하게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상륙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최종 목적지인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있어서 이 사건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증거하였고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이 그 바울의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로마와 각지로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사고는 있었지만 그 사고의 결과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도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셨든지 주무시고 계셨고요. 그런데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건은 수없이 경험했을 사람들이고요. 또 그들 힘으로 얼마든지 그런 난관을 헤쳐나갔던 많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번에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든지 목수였던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그렇게
부르짖을 정도로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게 되었다 하고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셨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을 제자들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의 마음속에 오랫도록 기억이 남았을 것입니다. 바람과 물결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유독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마 그런 기억들을 남겨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이스라엘의 욥바항에서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다시스가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인데요. 요나는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이라크의 수도가 있는 그 정도가 아마 이 니느웨라고 하는 그 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뜻을 거역합니다. 가기가 싫었거든요.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로 가는 것과 아주 정말 180도입니다.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지금 가는 중이었습니다. 요나의 마음속에는 니느웨로 가기도 싫고 또 하나님은 육지의 하나님인 모양으로 이렇게 여겼던 모양입니다. 바다로 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쯤 가다가 그 배가 큰 폭풍에 의해서 해를 받게 됩니다. 선원들은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일어난 일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잠자고 있었던 요나가 그 제비를 당하게 됩니다. 요나는 바다가 점점 흉흉하여 가는 것을 보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니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것이 요나가 한 말입니다. 선원들은 요나의 말을 그렇게 듣기는 했지만은 그들은 힘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육지로 돌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되지를 않았죠. 그러자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바다가 곧 잔잔하였고 이로 인하여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는데 아마도 그 서원은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서원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해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월호는 우연한 사건이었을까요? 여기에 누가 감히 뭐라고 정확하게 단정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호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여기에는 책임 있는 대답들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304명이라고 하는 생명이 희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또 그 바라본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것은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또 거기다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어지는 마땅한 의무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신 말씀이죠. 세월호 사건이 이미 지나가 버린 1년 전의 일이죠. 또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준엄한 계시적 사건임을 깨달아서 깊은 회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참 둔하고 미련해서 결국은 당하고 나서야 합니다. 아무리 미리 얘기해도 그냥 설마 뭐 하면서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몸에 깊이 들어오고 나서야 그렇구나라고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이런 완악하고 강팍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할 수 있으면 은혜입니다. 다음으로는 로마서 12장 15절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산상수훈에서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자살을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자살률 세계 1위 국가입니다. 노인들의 자살이 제일 많고요. 청소년들의 자살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살하는 분들을 어떻게 나중에 만날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 정황들을 가지고 심리학자들이 분석해 놓은 글에 의할 것 같으면은 그 고난 중에 있는 고통 때문에 자살하지 않는답니다. 물론 그것이 이유가 되기는 하지만 더 직접적인 자살의 이유는 위로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라. 위로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자살을까지 그렇게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신 말씀은 크신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도 정말 무거운 말씀입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나의 자리에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자리에 함께 서서 함께 고통을 나누는 일이 긍휼히 여기는 일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당한 자들과 함께 울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이 사실 많기는 참 많더라고요. 여기저기에 보면은 고난을 당하는 자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원해서 그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라고 여겨질 정도의 말들이 너무나 공공연하게 그렇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가 무정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무정해질 것이다. 상대방의 슬픔에 대해서 눈물 흘리는 자가 점점 없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두려울 정도로 좀비처럼 무정한 이들이 여기저기에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근데 4월 16일 며칠 전에 그 시청 앞 광장에 참 많은 사람들이 또 모였습니다. 5만 명이 넘었다고들 그러는데 대부분이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정말 이 하루 살기가 힘들고 내일을 기약받지 못하고 정말 쫓기고 쫓겨서 사는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젊은이들이 다 어디를 갔나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 가봤더니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거기에 모여서 그렇게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보는 듯하였습니다. 또 하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304명 그분들의 죽음에 대속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되신 분들이 자원하여 된 일은 결코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또 그분들이 무슨 대속의 자격이 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분들의 죽음에는 내가 그리고 우리가 당하여야 할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탔었을 그 배에 그분들이 탄 것입니다. 그때도 뭐 그런 말들 많이 나왔잖아요. 누구가 예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느 학교가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만선이 돼갖고 예약이 안 돼서 그 배를 안 타게 되었다. 그분들이 그 배에 탐으로써 다른 이들이 그 배에 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적어도 우리들은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왜 그런 사고가 났는지, 왜 그렇게 구조를 못했는지 현재까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의 원인과 그 구조 못함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시는 적어도 나로 인하여는 그런 사고가 재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결단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음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찾고 있죠. 찬송가에도 있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주신 십자가, 주님이 흘리신 보혈, 그것만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라면 그것은 뭔가 좀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느 때 그 어느 타자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겠다고 하는 고백의 다른 표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이기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세 번의 그 사건들은 많은 희생이 거기에 있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이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바울이 탔던 알렉산드리아호도 그렇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그 갈릴리 호수의 그 배도 그러하였습니다. 또 요나가 탔던 이 다시스로 가는 이 배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그 일의 그 깊은 뜻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세월호로 인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또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어떤 것들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시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깊은 그런 부분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인 줄로 압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